여러분들은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참 우리가 볼품이 없지만 여러분 들꽃은 말이요, 들꽃은 대체로 꽃이 작아. 그리고 혼자 두면 안 예뻐. 근데 들꽃은 모으면 절대로 이런 꽃이 따라올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어. 아십니까? 절대로 이런 꽃을 뭐라 그러나 큰 잎꽃이 큰 꽃 이런 것들이 절대로 못 따라와. 이 들꽃은 생명도 강해. 그래서 혼자 있으면 너무 초라하고 볼품 없어. 근데 모이면 그 아름다움은 제비꽃도 군락을 이루어봐. 신묘막측하지. 너무 예쁘잖아. 그 보라색에다가, 그죠? 그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다 들꽃이야. 또 들꽃은 자세히 보면 더 예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을 자세히 보면 더 예뻐.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뽑아가지고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특별 사명을 주셨어요. 이 시대를 깨우라고.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잖아, 그죠? 우리 다 상처투성이야. 그런 상처투성이인 우리가 치유받고 나니까 해줄 말이 많아. 해줄 말이.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우리가 막 살리는 거지.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그 일을 또 기뻐하십니다. 참 귀한. 그래서 용서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오늘 제가 설명을 하고 강의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용서는 이성이 먼저예요? 감정이 먼저예요? 자, 다시 눈 감아. 용서는 감정이 먼저 해야 된다. 손 들어. 내려. 이성이 먼저 해야 된다. 내려. 주여. 이러니까 내가 다시 가르쳐줘야 된다니까. 용서는 이성, 나의 지성에서 먼저 해야 돼. 내가 용서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아셨죠? 감정과는 별개야. 연결되어져 있지만 별개야. 여기에서 용서하겠다고 뭐 해야 돼? 결단해야 돼.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돼. 내 이성에서, 내 생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에서 그래! 널 용서하겠어? 하고 용서를 딱 하겠다고 선포해야 돼요. 결단하고 선포. 그런데 상처는 남아있거든. 상처는요, 용서라는 것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스크래치가 난 데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래, 나는 그가 한 행위에 대해서 용서하겠어라고 결단을 내려줬지만 스크래치가 나 있는 이거는 여전히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내 마음이 어떤 사건으로 찢어졌어. 그렇지만 그 사건의 대상이 되는 그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용서하겠어 하는 순간 나의 감정에서 나버리는 거야. 아셨어요? 이제 그 사람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나의 문제야. 이 찢겨진 내 감정은 여전히 너덜너덜하게 있어. 이 부분을 우리는 감정 치유라고 말해요. 치유의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 맞아요, 틀려요? 내가 너 용서할게 해놓고 바로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 상처가, 감정의 상처가 나 있는 이 부분이 해결되는 데는 약 바르고 소독하고 아까진기 바르고 또 꿰매기도 하고 수술로 도려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치유에서 회복으로 가는, 회복까지가, 치유에서 완전한 회복으로 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아셨죠? 그 시간 동안 완전한 회복이 될 때까지 약을, 한 번 약을 여러분 뿌렸다고 그 상처가 너덜너덜하게 난 이게 됩니까? 해결이 됩니까? 완전히 다 균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어쩌면 1년 정도를 약을 발라야 돼. 계속 약을 발라야 돼. 자, 우리가 바르는 약은 말씀, 우리가 바르는 약은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로 약을 바르고 말씀으로 약을 바르고 계속 약을 발라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얘는 또 덧나. 또 덧나가지고 이게 더 크게 번져버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될 때까지는 시간, 완전한 회복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너와의 싸움이 아니야. 나와의 싸움이야. 근데 우리가 쏟고 있는 것, 거짓말에 대해서 어제 배웠죠? 쏟고 있는 것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해.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야. 너 때문이 아니야.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내려놔.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 되는 문제거든. 근데 우리는 핑계 대기를 해. 너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그를 계속 끌고 와. 1년, 10년, 30년 동안 얘를 끌고 와. 그러는 동안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해.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동안 이제 이 감정의 스크래치, 상처가 나 있는 부분이 이제 그대로 있어요. 상처가 나 있는 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있어요. 시민성 질병. 혈관도 막히고 암이 생기고 불치병이 생기고 알 수 없는 병들이 생겨. 상처로 인해서. 그리고 시민성 질병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 상처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 동안 여전히 나는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이때에 야고보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6절 7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 틈을 내,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는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거야.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랬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랬어. 그러면 마귀는 이 분노하고 있는 감정에 어떻게 하느냐? 합법적으로 넌 내 거야. 이렇게 해서 마귀가 침투해. 그것도 어떻게 침투하느냐? 합법적으로 그냥 쑥 들어와. 그러면 여기에서 얘들이 들어오면 어떤 게 적용되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에. 자, 행복을 도적질, 영성을 도적질, 기쁨을 도적질. 그래서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은 기도를 못해요. 왜? 이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돼. 내 삶에.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다 도둑질 당해. 그중에 가장 불행한 게 기도 영성이 도둑질돼. 그러니 뭘 못하느냐? 예배의 은혜를 못 받아. 말씀이 안 들어가. 졸아. 말씀의 씨가 그 속에 심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제일 첫 번째 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마귀가 침투해서 첫 번째 주는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해. 이게 첫 번째 주는 마음이에요. 자격지심이라는 거예요. 자격지심. 자,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늘 뭘 하느냐? 상대적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할까요? 안 할까요? 늘 해요. 늘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피폐해지고요. 우리의 마음의 자아상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에 붙들려지게 돼.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비통함을 느껴요. 이런 비참함, 비통함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으면 그게 한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서운해, 섭섭해. 나 좀 서운해. 그래서 여기서 빨리 끝을 내야 돼. 틈이 나 있었구나. 그럼 빨리 거기다가 아까진 길을 발라야 돼. 그래서 늘 셀프 축사라 그랬잖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 뭐가 들어왔는지 몰라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매일매일 올라와. 그래서 하나님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 내 마음 안에 뭐가 지금 걸립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아버지.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털어내야 돼. 서운해, 섭섭해. 아유, 누구는 떡을 5개 주고 나는 3개만 줬네. 서운해. 서운하다는 감정을 내가 용납해서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하면 대인 기피가 생겨. 저 사람 이제 꼴 보기 싫은 거야. 경계심이 생겨.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왠지 지금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신뢰가 안 돼. 신뢰가 안 되면 어떻게 비난하기 시작해. 절대 같이 동조해 주지 않아. 상대를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하면 정죄하기 시작해. 걔는 그걸 털렸어. 그거 잘못하고 있어. 털렸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 되지 못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로부터 출발되느냐? 서운함, 섭섭함이에요. 이거는 대마귀를 끌고 들어와. 혹시 여러분 마음에 서운함이 있으면 바로 직면해야 돼. 목사님 어제 떡 줄 때 저는 3개만 줘서 왜 그런지 제가 서운했어요. 직면해야 돼. 그러면 그게 왜 서운했는지 테라피 방식으로 해결해야 돼. 아, 그랬니? 내가 몰랐다. 자, 봐요. 그가 가진 서운한 감정이 목사님의 잘못이에요? 그 사람의 잘못이에요? 이거 깨닫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 그가 가진 서운한 감정이 목사님의 잘못이에요? 그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테라피를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가 너무 쉬워요. 아, 그러면 왜 떡을 그렇게 준 거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생겼는지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래서 그때 대화를 해줘야 돼. 아, 그래. 그리고 몇 마디를 툭툭 하다 보면 그거네. 그리고 딱 답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때도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 미안하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면 미안하다. 미처 생각 못했다. 근데 이게 뿌리가 아니야. 더 깊은 뿌리가 남아있어. 그런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게 여겨진 이유가 뭘까? 한번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자. 어린 시절에 혹시 엄마나 학교 선생님이나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차별을 받음으로 억울했던 게 혹시 없었는지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어린 시절에 차별받음으로 억울하고 서럽고 그랬던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풀어내야 돼. 그걸 용서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과거가 우리의 현재를 조종하는 거예요. 구내 속에 있었던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잠겨진 것들이 현재의 삶을 계속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종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 맘이에요 이렇게 하고 살아. 근데 그 내 맘이에요 하고 사는 이 사람의 행동에 도리어 상처받는 거는 괜히 치감적이 우리는 괜히 어떻게 되느냐? 총알 맞아갖고 쟤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아파. 왜? 이게 오래된 역사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오래된 역사의 스토리를 가지고 막 조명을 하고 있는 거야. 투사를 해. 우리 엄마 같아. 우리 누구 같아. 이렇게 투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거절감이 막 같이 오버랩이 되어져. 이러니까 더 크게 막 비중을 두고서 가중처벌이 돼가지고 더 큰 거절로 막 느껴지는 거야. 차별로 느껴지는 거야. 이래가지고 아파. 그래서 막 목사님이 꼴 보기 싫어. 이러는 거야. 근데 그 목사는 뭔 일인지도 몰라. 뭔 일인지도 모르고 쟤 왜 저러는 거야? 이 사람은 자기 혼자 긴 스토리의 그 역사 속에서의 대전쟁, 불합화 전쟁을 혼자 기나긴 밤을 지새면서 잠도 못 자면서 그러면서 전쟁을 하고 있어.
여러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마도 한 번쯤은 그랬을걸. 아마도 한 번쯤은. 누구 문제일까? 내 문제야. 그렇게 안 살려고 하면 빨리 그의 히스토리를 처리해야 돼. 어떤 게 감정에 툭 걸리면 지금 나에게 걸린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나 여기 왜 이런 마음이 생겨? 하고 쭉쭉쭉쭉 과거로 들어가 봐야 돼. 내가 아직도 우리 엄마가 용서가 안 됐구나. 아직도 우리 아버지가 용서 안 됐구나. 그걸로 투사하고 있거든, 거의. 이 부분에서 빨리 해결이 돼야 돼요. 아셨죠? 안 그러면은 도둑질 당하지. 도둑질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교회 가봤자 별 볼 일 없어. 교회 안 가. 죽이고. 다 죽여버려, 이제. 죽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영성만 죽이는 게 아니요. 여러분 가정의 재정도 죽이고 다 죽여. 그렇게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멸망, 지옥까지 끌고 가버려. 깨닫습니까?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자,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 자, 용서 이렇게 설명 이해가 됐죠?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용서해야 되냐 말이야. 계속된 손실을 막아야 돼. 자, 용서를 해야 돼. A라고 하는 대상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 그래요, 깨달아야 돼. 좋습니다. 아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적인 손실을 막아야 돼. 자, 나는 어떤 사람에게 대상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여러분 왜 그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용서 못하고 있는 나는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있느라고 재정의 손실, 감정의 손실, 계속 육체와 관계, 계속 손해가 나는 거예요. 계속 손해가. 네. 그래서 그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 상태는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 미워하면 살인이지. 죄의 삭은 사망이야. 계속 죽는 건 나만 죽는 거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나는 계속 죽는 거지. 그래서 이 감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치유를 하는 거예요. 울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기법을 통해서 지금 치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 자녀들에게 그 어둠의 영이 흘러가요. 내가 용서를 했을 때 어둠의 영이 차단돼 버려. 더 이상 후손에게 내려가지 못해. 그리고 이게 영적으로도 손실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용서를 해버려. 하고 그리고 감정에 남아있는 거는 여러분 혼자의 문제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하고 기도해서 처리해버리세요. 그러면은 그 대상, 죄를 짓고 있는 대상, 그 대상은 계속 같은 죄를 짓고 있어. 이제 그러나 나와는 상관이 없어. 부부일지라도 마찬가지야. 그 죄가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러나 내가 이제는 기도를 해. 할 때 뭐로 기도하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응답을 급하게 해줘. 내가 감정에 묶여 있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장난질을 친다고. 근데 내 감정을 딱 풀어버리고 나면 끈이 끊어지는 거예요. 끈이 끊어지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바람을 피우고 왔어, 남편이. 이 바람을 피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는 걔가 짓는 죄야. 그것 때문에 나도 죄를 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해버리고 그를 감정에서도 다 끊어내고 치유하고, 그런 다음에 그를 바라보니 그런 마음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커피도 타주고, 아유 고생하고 왔다고. 바람 피우는 것도 고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생하고 왔다고 힘 빠졌으니까 보약도 좀 한 번씩 해주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이 인간이 이러는 거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제가 어느 날 납치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가는데 나 막 열심히 내가 차에서 놀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나를 물끄러미 보더니만은 내가 돌았는 줄 알지. 너 지금 뭐하냐? 그래서 지금 놀러 가자며. 그래서 놀러 가는 거 연습하잖아. 내가 막 이러니까 어이가 없지. 부흥의 장소가 어디냐?
하안동. 순식간에 그때 광명인지 하안동인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갔더니 아침 예배 시작 전에 도착을 했어. 여러분 안 그러면 막 차 안에서 어차피 내가 뭐 납치됐는데 그 차 안에서 아무것도 못해. 판단했어. 아무것도 못하는 이 시간에 내가 성질 내느라고 에너지를 손실시킬 거냐? 그는 미련한 짓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케이 즐기자 이렇게 생각했어. 그렇잖아. 거기서 이런다고 그게 해결이 되냐고. 안 되잖아. 오케이 어차피 가야 되는 시간이야. 그렇다면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자. 그러고 확 바꿔버렸어. 바꾸고 그냥 막 내가 이러니까 어이가 없지. 내가 성질 나야 기쁠 텐데 성질이 안 나고 내가 막 잘 놀자 우리 막 이러면서 내가 이러니까 그래 끝나버렸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대할 때도 똑같이 도토리 기재기로 어린애로 싸우니까 마귀가 잘한다 잘한다 계속 불질러. 근데 여러분이 쑥 커버리고 나면 마귀가 어이 저거 봐라. 그러고 여러분 더 이상 손을 못 대. 그러면 그 남자를 계속 유혹하던 그 마귀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야. 아셨죠?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문에 흘러가지 않도록 딱 차단하기 위해서 처리하십시오. 자, 내적 맹세의 영향력 끊기. 돌같이 굳은 마음. 내적 맹세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왔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요. 아이 낳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내적 맹세에 걸린 거지. 그래서 선교사님 혹시 나는 아이를 절대 낳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선배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선교지에서 애를 낳아서 키우니까 애들이 너무나 불행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자기는 선교지에 가면 절대로 아기를 낳지 않겠다 이렇게를 맹세를 했대. 둘 다가 병원을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이가 안 생겨. 내적 맹세의 문제입니다. 내적 맹세. 저하고 같이 공부한 목사님이에요. 공부도 잘했어요. 이분이 군대에 갔다 와가지고 남자들 그 수술을 했어요. 그 아기 못 놓게 하는 수술을 했어요. 왜 했느냐? 나는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목회하는 거는 불행하더라. 자녀들에게까지도 불행하더라.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 나는 애를 낳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고 자기 사모에겐 그런 말도 안 하고 결혼을 했어. 그리고 이제 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아이를 가지고 싶어 안 가지고 싶어. 그래가지고 또 가서 풀었어. 풀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았어. 여러분 그 아이가 낳아가지고 얼마 안 돼서 조금 한 3개월 됐을까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연을 가지고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앞에 사연은 모르고 아기가 죽었다는 사연을 갖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좀 받고 싶어서 그래서 기도를 제가 이렇게 해주는데 하나님과 계산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그 아이에 대해서 뭘 좀 한 게 없냐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이 혼자 결단한 거야. 혼자 난 아이를 낳지 않겠다. 뭐 하겠다. 거기에 원수가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편치 않은.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도 모르고 내 감정으로 우리가 함부로 아이에 대해서도 맹세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난 너를 절대로 용서 못해. 이게 뭐예요? 맹세입니다. 내적 맹세. 이 내적 맹세. 여기에 뭐가 역사하느냐? 원수가 합법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죽어서 눈을 감아도 관뚜껑이 열릴 것이다. 누구 얘기냐? 내 얘기지. 내가 아주 용서 못해. 내가 막 이렇게 한
일이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요, 기도할 때 다 잡아내시더라고. 다 잡아내시더라고. 제가 우리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참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게 막 다 걸려서 올라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말을 했느냐? 난 절대 용서 못해. 그리고 내가 죽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고 그래도 용서 못해. 죽어도 관뚜껑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막 눌러는 거지. 모가지를 비틀어서. 야,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용서하고 용서에 대한 선물로 금팔찌를 해가지고 어머니 그 팔찌 그래가지고 이제 갖다 드렸어. 그래도 내 감정이 또 해결이 안 돼. 그 다음 금반지 또 해갖고 갖다 드리면서 또 어머니가 용서라고 안 하고 그 좀 맞는지 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는 첫 번째 팔찌 갖다 줬을 때 다 녹았어. 내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그래서 또 반지에다 주고 옷에다 주고 내 감정 치유를 내가 해야 되니까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해결이 됐어요. 결국은 내가 자유인이 된 거예요. 오늘 내적 맹세한 것들 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에다가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이제 만들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내적 맹세예요. 박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 내적 맹세를 할 수 있다. 내적 맹세를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우리는 쉽게 나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흔히 이 내적 맹세는 쉽게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로 굳어질 수 있다. 시편 95편 7절에서 8절. 시편 95편. 시편 95편 7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네,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11절. 3장 8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12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마지막 안식은 천년왕국이지만 영원한 천국 또 이 안식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의 마음의 평안이에요. 우리가 내적 맹세를 하고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없어져요. 그래서 내적 맹세에서 여러분 우리가 속히 해결받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떠들고 함으로 하루 40일이 40년이 되고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강팍하고 마음이 늘 우상에게 유혹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입을 버렸노라. 아멘. 이제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었어요. 깨닫지 못하였던 그때 행한 그런 깨닫지 못했을 때 행하였던 어린아이의 수준을 우리는 이제 벗어났어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 레벨이 높아졌어요. 우리는 고수예요. 고수. 하수를 버려. 끝까지 거 제껴버려. 아멘.
혹시 내 마음에 돌같이 굳은 마음이 있어 원인을 찾아서 다 처리하십시오. 내적 맹세란 무엇인가? 읽어보세요. 시작. 내적 맹세란 맹세란 우리 내면에서 한 결정을 가리킨다. 내적 맹세를 한 이후에는 이 내적 맹세가 우리의 에너지와 행동을 통제하게 된다. 결코 안 할 거야. 항상 같은 말을 하게 되면 완전한 통제와 절제력에 의해 당신 자신이 통제받도록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것이 된다. 네, 다른 사람에게 통제력이 여러분 가는 게 아니고 자신에게 통제를 해버리는 거야. 절대 못해. 절대로 안 할 거야. 이런 맹세입니다. 이게 다. 그러면 나는 그 이상을 갈 수 있어. 갈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왜 해? 절대로 안 해. 그걸 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도록 스스로 경계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예를 들면 시어머니에게 우리가 뭘 선물도 할 수 있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절대로 시어머니에게 선물을 줄 수 없어. 너무나 악하게 했던 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함으로 내가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선물을 줌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난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깨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내적 맹세를 하게 되는가?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 죄성으로 역반응하고 우리 마음에서 그런 반응을 하려고 의도할 때 내적 맹세가 형성된다. 우리는 네네, 계속 읽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맹세할지도 모른다. 나는 결코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되지 않을 거야. 난 다시는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는 결코 내 느낌을 나누지 않을 거야. 나는 항상 평화를 유지할 거야. 네. 우리가 하는 거기까지.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난 절대 엄마처럼 하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30년, 40년 지나니 자신의 모습이 엄마, 아버지가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어. 내적 맹세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내적 맹세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바리게이트를 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내적 맹세, 나의 무지함으로 하였던 내적 맹세의 경계선이 부서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그런 내적 맹세에 대한 부분들이 파쇄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좋은 선물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이 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느낌을 나누었어. 남편하고 어떤 느낌을 나누었는데 또 그 남편이 그 느낌 감정을 가지고 계속 꼬투리 잡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러면 마음으로 생각하지 니하고는 절대로 내가 안 한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 내적 맹세. 자기도 모르게 쉽게 하게 되는 내적 맹세. 오늘 이렇게 말하였던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하였던 내적 맹세의 경계선이 깨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자, 또 뒤로 96페이지. 우리가 하는 결정은 우리의 영혼, 육에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 그것이 힘을 발휘합니다. 내적 맹세는 거의 대부분 뭐의 결과예요? 내가 그렇게 판단한 거야. 그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잘못 판단한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것에 생각이 붙들려 가지고 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게 있습니다. 내적 맹세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내적 맹세는 우리의 생각에서 형성되어 많은 경우 내면에서 큰 소리를 내며 우리의 육을 장악한다. 계속. 내적 맹세는 습관적인 행동이나 육적인 방법을 유발하는 계기가 된다. 예를 들어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평화를 유지하려는 내적 맹세. 내적 맹세는 우리의 성격에 있어 완고한 폐쇄성을 만든다. 침묵하기, 직면 회피하기, 거짓말하기, 조종하기, 통제하기 등의 폐쇄성. 내적 맹세로 인해 그 맹세의 내용과 같은 사고, 느낌, 행동이 우리 안에 형성된다. 진실성의 결여, 진짜 느낌 부인, 다른 것으로 포장. 맹세는 당신을 중독시켜 당신을 덫 안에 가두고 어떤 패턴에 당신을 가두게 되는데 당신이 그 맹세를 깨뜨리지 않으면 그 패턴을 깨뜨릴 수가 없다. 네, 우리가 늘 자기도 모르겠던 맹세들이 자신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다른 레벨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상위에 사는 사람들과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만나보면 여러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상위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희망적이야. 근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거의 굉장히 여러분 공격적이고요, 그리고 비난을 많이 해요. 그리고 부정적이에요. 회의적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굉장히 많이 조종하려고 해. 그러니까 어둠에 많이, 이게 다 어둠의 영들이 하는 짓이거든. 이게 다 붙들려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살 수밖에 없겠다. 이게 그냥 우리는 이제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게 확 보여. 그런 군 집단이 보여. 그럼 이렇게 제 마음은 이래. 그거를 그 사람을 덮어쓰고 있는 이런 뭔가가 있어. 허물이 있어. 이렇게 내가 벗겨주고 싶어. 벗겨주고. 그걸 이렇게 확 벗겨내면 좀 저 사람이 바뀔 것 같아. 왜? 베일에 가려져 있으니까. 베일에 가려져 가지고 사실의 세계를 못 보고 있어. 그 눈을 확 해갖고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내주고 싶어. 오늘 여러분 그것이 벗겨지길 바랍니다. 아멘. 사실을 직면하자 그래도 직면을 안 해. 직면을 안 하고 두려움에 붙들려 있으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들으려고도 안 해. 그러면서 막 판단해. 계속 그게 아니야 라고 해도 그 말 또한 듣지도 않아.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거짓말하고 계속 조종하고 통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실을 회피해. 너무 불쌍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맹세는요, 내적 맹세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노예가 돼서 살게 만들어요. 덫에 빠져서 더 이상 거기서 나오질 못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보혈이 들어가야 돼. 복음이 들어가야 돼. 복음만이 그를 살릴 수 있어. 이것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읽어보세요. 내적 맹세를 한 영역에 있어서 아이처럼 유치하게 역반응으로 반응하는 거.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가 안 돼. 너무 창피하다. 정상적 성숙 변화의 과정에 대해 저항, 거부. 내적 맹세가 항상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내적 맹세는 완전히 잊혀져 있다가 특정 사람이나 상황에 의해 계기가 되어 유발될 수도 있다. 어떤 내적 맹세는 좋은 위탁, 헌신, 열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내적 맹세도 깨뜨리고 주님께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내적 맹세의 대부분은 육적인 것이고 묶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는 영적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 밑에 각주 31번 읽어봐요. 시작. 레위기 5장 4절에서 5절.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죄하였느니라 자복하고. 네, 토설하라. 아멘. 이렇게 열심히 뭘 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어디에 묶여 있어요.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제 토설해야 해결이 됩니다. 자, 98페이지. 내적 맹세는 찾았나요? 읽어봐요. 시작. 내적 맹세는 흔히 우리의 옛사람의 속성에 있는 고집스러운 행위 뒤에 숨겨져 있어서 내적 맹세가 이런 행위를 하게 만든다. 알코올 중독이나 비만, 과소비 같은 강박적 행위는 흔히 내적 맹세에 뿌리를 둔 것이다. 흔히 희롱당한 아이는 내적 맹세를 하게 되고 성적 역기능의 결과가 생긴다. 네, 이렇게 동성애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아이가 어떤 쇼핑 중독, 이렇게 전부 다 중독으로 가는 것들, 이런 것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자기도 모르게 했던 그런 일들의 맹세가 아버지의 삶을 답습하게 되는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잘못 맹세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파쇄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당신이 한 내적 맹세의 목록을 만들어라. 기도하면서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적 맹세를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걸 계속 기도하세요. 뭘 주세요가 아니야. 내 마음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환경은 다 저절로 열려. 이게 풀어지면
원수 마귀가 그 길을 잡고 있었는데 얘들이 떠나게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인식.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달라고 하세요. 아버지, 내가 내적 맹세 잘못한 거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일단 용서하셔야 돼. 내적 맹세의 목록을 만들기 위해서 내적 맹세를 끊는 법. 내적 맹세를 끊는 법 적으세요. 첫째, 인식하세요. 인식.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달라고 하세요. 두 번째는 용서. 먼저 나를 용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타인을 용서. 세 번째, 고백과 회개. 고백하세요. 맹세를 풀지 않고 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 고백 먼저 토설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회개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맹세를 끊어내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고 끊어내십시오.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36절. 요한복음 8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자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에스겔 11장 19절. 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돌같이 굳은 마음이 뭔가 하면 내적 맹세로 꽁꽁 묶여져 있는 마음이에요. 난 절대로 교회 다니지 않을 거야. 난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 오기 전에 누가 전도했을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했던 그런 말들,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전부 내적 맹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제거해 줍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내적 맹세한 게 뭐가 있지 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 그럼 그 생각나는 것들 하나하나를 정리해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내적 맹세를 잘 끊어낼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다 끊어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